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뭔가 마음 편안해 하시고요. 네. 휴대폰 올리네. 전화 받으세요. 급한 연락일 수 있으니까. 자, 뭔가 마음 편안해 하시고요. 가볍게 자기 숨, 호흡을 자연스럽게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막 들숨날숨 하지 마시고요. 뭐 자연스럽게 호흡이 들고 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 배가 움직이는 걸 가볍게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이제 우리 현실 생활이라고 하는 게 끝없는 경계들이 계속 오잖아요. 외적, 내적, 마음속에서 생각, 감정, 느낌이라든지 바깥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람들을 만나거나 일을 처리해야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자리를 놓치고 경계 따라 이제 굴르게 돼요. 그때 잠시 이제 정신 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가 막 풍랑에 파도에 밀리지 않게 우리 앵커, 닻을 내리잖아요. 그 지금이라고 하는 이 자리, 바로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스러운 감각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수행법 가운데 보면 호흡 알아차림, 숨쉬는 거 알아차리라고 하는데 그 자연스럽게 호흡을 알아차리십시오.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자기 몸뚱이 있잖아요. 자기 몸뚱이랑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를 한번 가만히 알아차려 보십시오. 호흡을 알아차려도 좋고 자기 몸, 예를 들면 팔의 무게감, 발 시렵던 발 차가운 발 시려운 거 그냥 가만히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으로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 순수한 알아차림이라고 해야 될까? 순수한 자각이라고 해야 될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불성인이 자각, 이게 각성이거든요. 깨달음의 성품을 한자로 하면 각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각해요. 보십시오. 이게 각이에요. 이거 아무 노력 안 해요, 내가 들으려고. 그래서 소리는 사라져도 각의 성품 사라지지 않아요. 각의 성품이 없으면 내가 정신을 잃었다거니 뭔 일이 일어났다거니 아 뜨거라더니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각의 성품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에요. 이 각의 성품은 지금 버스 지나간 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뒤집어져서 저렇게 소리가 나고 보이고 느껴지는 것을 실체적으로 쫓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아는 이 성품, 오도 가도 않는 이 성품을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때 이걸 자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볍게 그냥 의식의 대상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수신법 뭐 사념처 수행도 있는데 뭐 제일 쉬운 게 이제 몸이에요. 몸의 느낌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느낌 대상이 이제 또렷하게 의식되거든요. 근데 그 대상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 대상은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왼쪽 발바닥의 느낌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왼쪽 발바닥의 느낌이란 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느낌이 약간 그 지렁이가 꿈틀대는 것처럼 발바닥의 느낌이 약간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호흡도 마찬가지고 느낌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형태가 끝없이 변해요. 끝없이 변해. 근데 그 변화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확 반전을 일으켜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의식 자체, 주의 그 자체, 자각 그 자체로 싹 돌려보세요. 그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돌린다고 해서
발바닥의 느낌이나 호흡처럼 변하는 대상을 붙잡으면 안 돼. 그건 대상이에요. 그걸 의식하고 있는 의식을 보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눈을 통해서 뭘 보잖아요. 그럼 뭐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 말고 보고 있는 눈 보라 이 소리예요. 근데 눈이 보입니까? 눈은 안 보이니까 눈인 거예요. 눈이 보이면 보이는 대상이지, 물건이지. 근데 그 보는 눈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우린 대상 쫓아가든 이렇게 쫓아갈 때 회광반조하라가 뭐냐면 딱 여기 멈추라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지금 몸 느껴지죠? 예? 그 몸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몸은 느껴지는데 이건 안 느껴져. 그게 바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느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 없는 줄 알아요. 없긴 왜 없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건 대상이잖아요. 예? 대상은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보고 있는 물건은 나타날 때나 사라지거나 있다, 없다 똑같아요. 그 조주무자에 보면 어느 날 어떤 승려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무했어요. 근데 또 다음날 같은 어떨 땐 유해. 왜 무유하지? 말에는 뜻이 없어요. 이건 유예요. 이건 무야. 요 막대기를 무나 유라는 글을 말을 쫓아가면 차별이 있어. 있다와 없다가 돼요. 근데 이 막대기의 당체, 막대기가 지금 어디서 경험되냐 이게 발바닥의 느낌일 수도 있고 호흡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감정의 변화일 수도 있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변화만 알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 큰 바탕을 놓치고 있어. 허공 같은 이 바탕을. 이거는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보십시오. 치울게요. 근데 이건 새롭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늘 있었다고요. 늘 있어서 우린 몰랐던 거예요. 늘 있는 건 몰라요. 이렇게 뭐라도 새롭게 나타나지 않아. 도가 뭡니까? 주먹을 불끈 내밀어. 주먹엔 뜻이 없어요.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서 주장자 법문한다고 하잖아요. 주장자엔 뜻이 없어. 주장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주장자를 내리쳐. 소리엔 뜻이 없어. 왜냐하면 이건 나타났다 사라지잖아. 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계를 가지고 이걸 가르쳤다. 그게 세존이 여마. 영산에서는 세존이 꽃 들어 보이는 수지 꽃엔 뜻이 없어. 그러니까 밑에 있던 가섭이 빙긋이 웃었다고요. 꽃 뜨는 데는 꽃엔 뜻이 없고 이 뜻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조사가 서적에서 온 뜻이야. 아무 뜻이 없는 그 뜻. 그래서 이게 청정한 거예요. 근데 요거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 변화가. 근데 이 무한한 변화가 세로로 가로로 동그라미를 그려도 좋아. 근데 이 무한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자리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 소리 따라가지 않으면 듣는 성품은 늘 여기 있어요. 그래서 누구야? 예, 이것뿐이에요. 예. 야반상경의 문빗장 만져가. 아니 비설신이 육군 경계로 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얻을래 얻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본래 소식이라. 내 본분사. 네. 본래 성불의 도리이기도 하고. 너무 가까워서 몰랐던 거예요. 너무 가까워. 아무 틈이 없어. 언제나 나와 한 몸뚱이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가서 얻는 물건이 아니에요. 도저히 얻을 수가 없어. 이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소리 듣는 이 성품 이상은 안 돼요. 이게 절대 평등인 거예요. 남자도 이와 같고 여자도 이와 같아요. 젊은 사람도 이와 같고 나이 드신 분도 이와 같아요. 언제나 이와 같아요. 요것만 늘 변함없이 지금 여기 있었어요. 이걸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자기의 본래 면목이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소식이다. 이것뿐이에요. 더 할 말이 없어. 언제나 우리가 여기서 나타난 대상 경계에 속지 않으면 늘 이래요. 지금 이 경계를 잘 보십시오. 이 허공 같은 알매 성품이 지금 시방을 꽉 채우고 있어요. 우리는 전도돼 가지고
이 육신의 관점에서 바깥을 본다고 착각하면 돼. 아닙니다. 알매 성품 속에 나라는 대상 또 하나 드러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순수한 알매 성품 안에 대상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드러내고 있는 이놈은 자기 스스로는 특별히 드러나 있질 않아. 특별히 자기가 대상으로 저렇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근데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이걸 깨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깨쳐봐라 이거예요.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그래서 지금 거리가 있으면 안 돼. 바로 이럴 때 쿡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찌르는 데는 아무 뜻이 없어요. 찌르기 전소식이라고요. 그러고 나면 허허 웃음이 나는 거예요. 언제나 이랬잖아. 그리고 조금 좀 싱겁기도 할 거예요. 설마 이게? 그럴 거야. 늘 이랬으니까. 근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 이걸 깨닫고 껄껄 웃었던 거예요. 불조가 나를 속였구나.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걸 고지고대로 지금 이게 안 통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큰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 아무 분별할 필요 없는 이거를 내버려두고 지금 자기가 분별에 빠져 있다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소식이야. 뭔가 딴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기대를 딱 멈춰봐라 이거예요. 그게 무상이에요. 상이 없는 거예요. 무상, 무명, 절일체 딱 끊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경험이 살아있는 경험 아니에요? 우리 관념으로 보면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은 죽음 경험이에요. 관념으로 보면 살아있다 말 따라가면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입 다물고 온전히 자기 느낌, 자기 경험성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어떤 것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지금 해봅시다. 몸, 마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 움직이지 말아보세요. 5초만.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어떤 의식, 생각 일으키지 말아보십시오. 자,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거,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보세요. 자, 근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냥 보이고, 그냥 들리고, 그냥 느껴지고, 그냥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안 일으키려고 해도.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거기를 보면 이게 타는 불꽃처럼 죽은 한 가지 모양으로 있는 게 고요하거나 이렇게 무슨 텅 빈 허공 같은 죽은 물리적 허공이 아니라 뭐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옛사람도 활발발이라고 그랬어요. 진동하는 것처럼 가만히 생명이 진동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끊임없이 저 스스로 살아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 의도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근데도 이 의식이, 이 마음이, 이것이, 이 허공이 저 스스로 살아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홀로 밝아있는 인물이에요. 적육단상에 이 붉은 고깃덩어리 앞에 영력 고명한 한 물건이 청법도 하고 설법도 한다. 그 물건이 분명하고 분명한 이 물건이 법도 설하고 법도 듣는다. 지금 설법하고 청법하고 있는 바로 이 물건이 목전의 무의도인, 위치 없는 참사람, 의지함이 없는 참사람이다. 그게 뭐냐? 이 소식인 거예요. 한 걸음 더 가까이 못 갑니다. 아무리 도망가봤자 이 눈앞의 소식이에요.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사람들이 놓치는 거고. 그냥 머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온몸으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 존재로 공부하라. 이미 이걸로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에 머물 때 우리는 번뇌망상에 힘을 못 써요. 번뇌망상은 요 빛에 의해서 비춰진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 그림자 놀이 하잖아요. 이 빛이 없으면 그림자 놀이를 할 수 없어. 이게 있기 때문에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의 본래 성품이 바로 이거예요.
예, 무명의 실성이 바로 볼이에요. 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망상이 일어났을 때 망상인 줄 알아야 돼. 망상이 그게 객관적으로 독립적.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번뇌망상은 뭐냐면 무엇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실제로 있거나 저 사건이 내일 모레까지 뭘 수급 뭐 마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게 실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인연 따라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끝없이 변하는 현상이라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뭐냐? 요것뿐이에요. 요 아무것도 아닌 요것만 실제예요. 근데 이건 실제라고 잡을 게 없어. 그걸 붙여내면 무아라고 했던 거예요. 나라고 할 거 없어. 끝없는 현상의 변화만 있다. 그걸 연기라고 하셨어요. 서로 의지해서 어떤 실체성도 없는데 마치 지금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이런 놈이. 있잖아. 이 있잖아의 당체가 텅 비었다는 사실 몰라. 그리고 보십시오. 수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아까 어느 분이 그랬대요. 원위치, 원래 상태, 그게 도예요. 뭐 열심히 수행해서 뭐 좀 수행의 과보가 있거든요. 인과법이란 말이에요.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수행하면 수행의 과보가 있어. 근데 지어서 맞는 거기 때문에 무상을 이겨낼 수 없어. 그래서 조금 뭔가 인생이 달라지고 편해진 것 같죠. 근데 다시 원위치. 근데 그 원위치 상태가 뭔지 잘 보라고. 예? 우리가 분별해서 수행하기 전에는 막 괴로움이었는데 수행해가지고 어떻게 뭐 번뇌망상 찍어 눌러가지고 번뇌망상 때려 부셔서 번뇌망상이 없어진 상태라고 했는데 좀 있으니까 다시 번뇌망상이 일어났어. 근데 그 변화하는 그 곳곳의 진짜 모습은 뭐냐면 바로 지금 이거라고요. 사람마다 다 이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체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서 이걸 판단하려고만 해요.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 말 한마디 필요 없는 돌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꼭 눌러준다. 가까이 있으면 한번 눌러주면 바로 이 돌인 줄 몰랐던 거예요. 여기에 아무 뜻이 없어요. 실제로는 손 뻗기 전에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 책에 기가 막힌 소리가 있대. 입 대기 전에 맛보고 혀를 대기 전에 맛을 보고 입을 열기 전에 삼켰다. 이게 본래 성불돌이에요. 불법은 그런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이미 다 깨달아 맞췄어. 말만 그럴듯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걸 자기 몸으로 몸이라고 하니까 이 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이게 몸이에요. 내 몸이 내 육신에만 안정된 게 아닙니다. 법의 몸이라고 해서 이 전체가 이거라고요. 무변허공이 바로 내 몸이에요. 여러분 감각을 잘 보십시오. 지금 아무 노력 안 해도 지금 여러분 주변의 공간이 의식된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몸에 갇혀있는 가련한 존재면 내 몸 밖의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뭐가 들락달락 합니까? 근데 아무 노력 안 해도 저 창밖에 차 지나가는 소리. 저 차 소리는 내가 아닐 겁니다. 오고 가는 놈이니까 손님이에요. 근데 저 차 소리가 오기 전에도 있었고 올 때도 분명히 저 차 소리를 또렷또렷하게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차 소리가 희미해지네. 사라졌네. 차 소리는 사라졌는데 여기 안 사라진 게 있잖아요. 여기에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르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극히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해. 이거라고 찍어줘야 된다고. 맛을 보여줘야 돼요. 팔꿈치를 누르든 몽둥이로 때리든 발로 차버리든 차 한 잔 먹게 하든 문빗장을 만지게 하든 무자 한번 들어봐. 무 할 때 그 무가 어디 떨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곧장 가르쳐줘야 돼. 왜 시간을 끌고 사람을 애를 먹이나. 사람들한테 없는 거,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없는 거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있는 거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 듣고 있는 그거 뭡니까? 제 목소리 듣고 있는 그 자리에 무슨 번뇌망상이 있습니까? 텅 비었는데 분명히 살아있잖아요. 작용하고 있잖아. 그게 신령한 내 본래 면목이에요. 거기 슬픔, 기쁨에 물들지 않아요. 언제나 말쑥해. 언제나 새 거라고요. 언제나 새 거. 언제나 신선해.
그게 늙어 죽지 않은 비결, 신선의 비결이 거기 숨어 있어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비결이라고. 그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예.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또 보이는 모양 이런 거에 쫓아가. 이런 거. 이런 거에 쫓아가. 몸뚱아리 고장난 거에 쫓아가고 마음 상한 거에 쫓아가고 느낌 변화에 쫓아가고 느낌 쫓아가면 끝내는 마약이나 하고 지금 마약하는 사람들 늘어나잖아요. 느낌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감정 쫓아다니니까 이상한 감정을 일으키려고 그래. 있지도 않은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감동스럽게 뭘 만들려고. TV에서 하는 짓거리 보세요. 배경음악 깔고 무슨 특수효과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감정 변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르마리 기묘한 말마디나 만들어내고 이상한 이론이나 만들어내고 다 쓸데없어요. 다 쓸데없어.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 늘 변함없는 거. 지금 내 손가락 갖다가 안 해도 지금 내 눈앞에 가득 차 있는 인물은 뭐가 뭔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자꾸 구하는 마음을 쉬고 다 여기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녹아 들어. 이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이렇게 둘이 돼서 이걸 자꾸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는 뭔데? 관찰한 자기는 뭐냐고요.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 죽비를 관찰해 봅시다. 죽비를 이렇게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죽비를 본다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내가 죽비를 보는 겁니까? 지금 보면 나하고 죽비하고 지금 내 시야에 동시에 출현하는 겁니까? 네? 지금 여러분 경험을 잘 보시고 죽비 치울게요. 지금 여러분도 이렇지 않아요? 시야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야가 열려 있죠. 요 시야 안에 내 몸 일부가 이렇게 있죠. 무릎 보이죠? 눈 이렇게 안 해도 앞을 보고 있는데도 무릎이 보여요. 손도 보이고. 그리고 내 몸을 기준으로 내 몸 바깥도 있죠. 근데 보십시오. 나라고 여기는 내 몸이나 내가 아니라고 하는 내 몸 바깥이나 뭡니까? 그 평등한 시야 안에 있어요. 요게 마음이라고. 요게 마음이라고. 이게 마음이라고. 마음 속에 나도 있고 나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꿈 꿔보셨죠? 꿈 속에 나 있고 나 아닌 거 있어요. 그게 다 꿈이에요. 꿈 속에 내 몸뚱아리도 꿈이고 꿈 속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도 그것도 꿈이야. 꿈 속에 음식을 먹어도 꿈이고 꿈 속에 사고를 당해도 꿈이고 분명히 아프고 서럽고 눈물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온갖 일이 있어. 근데 실제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보살님 많은 경험을 하셨죠. 인생 경험. 근데 보십시오. 그게 꿈 아니던가요? 실제로 어젯밤의 꿈 기억처럼 잔상만 남아있고 지금 내 손에 뭐가 있습니까? 늘 이대로 원래 그대로예요. 본래 상태 그래요. 그래서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놈이더라. 늘 이것이더라고요. 여기에 비친 상만 그래. 지금 이 시야 안에 이 몸뚱아리도 변하고 세계도 변했어요. 70년대 새마을 운동하던 대한민국 아니야. 그리고 70년대 제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교 다니던 이놈이 아니야. 분명히 날이 갈수록 피부는 거칠어지고 활력은 떨어져. 세상은 스마트 시대 이제 못 따라가겠어. 젊을 때는 애들 따라갔는데 이제는 컴퓨터도 못 따라가겠고 애들 스마트폰 다루는 거 못 따라가겠어. 근데 다 변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게 딱 이거 하나 있어. 이거는 이것이라 할 게 없어. 이걸 깨달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뭘 깨달았어? 본래 이런 것이지. 그래서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깨달았단 말은 분별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이고 이 도리를 진짜 자기가 몸소 사무쳤다면 이건 깨달은 것도 아니고 못 깨달은 것도 아니야. 모든 양변이 탈락이에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그게 자유, 대해탈이에요. 나는 선도 쓰지만 악도 쓸 수 있어. 왜? 선악이 둘이 아니니까. 어떨 때는 옳다, 어떨 땐 그르다. 항상 옳아야 된다. 그런 고집 안 피워요. 틀릴 수 있지. 틀려봤자 뭐 틀렸다고 말하는 게 뭐가 부끄럽나. 똑같은 일인데. 얻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일 있어? 그래요. 그죠. 좋은 일이야.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일이 아니야. 경계를 쫓아가면 돈 뭉태기가 이만큼 있다가 자기 금고 텅 빈 걸 보겠죠. 근데 돈 뭉태기가 이만큼 있는 거나 텅 빈 거나 이걸 쫓지 않으면 이거는 부증불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선 하나 바꾼 게 인생을 변화시켜요. 경계를 쫓는 게 아니라 이 경계의 근본 당체로 딱 들어오면 여여부동,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이다. 저 상을 취하지 않으면, 저 모양에 따라가지 않으면 여여해서 늘 같아서 흔들림이 없다. 옛부터 움직인 바가 없으니 이름하여 부처다. 구례무동병이고. 다 이돌이에요, 이돌이. 불법은 간단해. 부처님께서 무슨 철학자나 이론가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 깨친 사람이야. 부처님만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 저 보죠. 삑! 저 소리. 저게 설법하는 거야. 이걸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설법하고 꽃이 노란 들구가 푸른 대나무가 설법한다. 노랗고 푸르고가 어디서 드러나냐 이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 시야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이 안에 들어오는 나와 세계는 끝없이 변하네. 끝없이 무상하게 변하는데 아무리 변해도 이 보고 있다는 이건 안 변해. 네. 이걸 나와 내 것으로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인연따라 이렇게 보이고 인연따라. 이게 인생의 일장춘몽이에요. 우리 어젯밤 꿈이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듯이 인생 몇 살 때 시작하셨습니까? 나와 내 인생이란 게 몇 살 때부터 펼쳐졌어요? 아무도 몰라요. 뜬금없이 어느 순간부터 시작도 없는 그날부터 이랬어요. 내가 있고 세상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와 세상은 한 번도 떨어져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언제나 세상 속에, 세상은 언제나 나를 이렇게 품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꿈이라고요. 나도 꿈속에, 세상도 꿈속에. 언제 시작된지 몰라. 그리고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그게 무시무종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불생불멸이에요. 생겨난 적도 없고 멸하지도 않아. 늘 이렇게 또 꿈을 꾸고 또 꿈을 꿔요.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꾸듯이 지금은 난 남자네. 너 학교 선생이야. 처자식도 있고. 근데 내가 선생 직업을 잃어버리면 이게 달라지나요? 처자식이 사라지면 이게 흠집이 나나요? 내가 남자 몸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까요? 진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인연에 여자 몸을 받아도 근데 건설 노동자가 돼도 처자식 없이 맨날 혼자 평생 독수 공방해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져도 되고 버려도 돼요. 유마경에 보면 유마의 방장 사방 한 장짜리 방 안에 온 삼천대천성이 다 끌어와. 그래 뭐 천녀를 주면 마구니가 와서 천녀를 주려고 하니까 천녀 나 다 줘라. 부처님의 10대 제자 아라한들은 소유할 수 없다고 못 가졌는데 아무리 가져도 가진 바가 없어. 그 다음에 다시 돌려줘도 아무리 잃어버려도 여기는 부증불감. 얻고 잃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소유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이 못 믿을 몸과 마음을 이 오온을 나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의지처가 필요하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처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배우자 나라도 필요하고 온갖 게 필요해요. 감정적 지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 위로해 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누구도 나를 끝까지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상하잖아요. 삐지고 속상하고 서운하죠. 그래 맨날 싸우잖아요. 나 이해 못 해준다고. 누구도 나 이해 못 해줍니다. 그럼 모든 의지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인 중생 수자가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람 노릇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오니다. 사람 인두껍을 쓰고 있을 뿐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억지로 말하자면 자유로운 이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모양도 없고 한계도 없고 무한하다고요. 무한하다고. 무변법신이라고. 가장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 생애가 나의 꿈에 불과해요. 이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난 꿈이에요.
꿈의 행로가 어찌 되든 상관없어요. 꿈일 뿐이야. 애써 이 사실을 미리 알려고 지나간 과거 아무리 때려 맞추고 아무리 미래를 점쳐봤자 꿈에 불과해요. 끝없는 꿈의 향연이야. 그러니까 집착 없이 그냥 인연 따라 수순해라 이 말이에요. 물 흘러가듯이. 그럼 대립 없이 갈등 없이 살 수 있어요. 오고 가게 내버려 두라고요. 결코 오고 가지 않는 여기에 정신만 차리고 있으라고. 응무소주 이 생기시 마십시오.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세요. 쓰십시오. 그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나를 세워서 법을 얻어가지고 내가 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망상 중에 상망상이에요. 나도 없고 법도 없어요. 일체가 텅 빈 그 자리에서 나와 세계가 나와 법이 이렇게 물거품 번갯불 그림자 아지랑이처럼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참 쉽죠. 참 간단하지 않아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은 용기를 내서 와요. 이 자리에 의자를 끌고 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쥐어뜯든 두들겨 패든 박살을 내든 그러는 과정 중에 호련히 마음을 한번 돌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혼자 아무리 책 파고 아무리 공부해 보십시오. 거기서 얻는 소득에 비하면 직접적인 가르침이 제일이에요. 이게 전할래야 전할 수 없는 그 도리인 거예요. 어찌 알았으랴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호련히 자기가 체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감각적인 경험을 그걸 돈 줄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생겨난 거기 때문에 아니라고. 근데 그런 인연을 통해서 계속 이게 탐구가 되는 거예요. 탐구하다 보면 그 모든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탁탁탁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은 요것에 대한 그 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제서야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애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선문에 보면 대휴헐지 크게 쉬고 쉬는 자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자리라고 해요.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 출발했거든. 법성, 원용, 무이상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딱 그 자리로 돌아간다. 출발했던 그 자리. 딱 처음에는 깨쳐야지. 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나도 부처님처럼 저 큰 스님처럼 저 도인처럼 돼야지 하고 막 공부를 해요. 공부하다 보면 뭐 아는 것도 생기고 어떤 경계도 느끼게 되고 뭐 별일이 펼쳐져. 근데도 이걸 알아도 별 쓸모가 없고 저걸 체험해도 별 쓸모가 없어. 하다 보니까 하면서 여기 눈앞에 뭐가 있구나. 야, 이런 일이 있구나 할 때도 여전히 그 일과 그 일을 아는 내가 미세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 거기서 움직이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동안 가만히 이렇게 지켜봐야 돼요. 가만히 자기가 발견한 것을 보고 또 오고 보고 또 봐야 돼요. 아까 무쇠로 된 소 등짝에 모기 한 마리가 주둥이 되려는 것처럼 이건데 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내가 깨달은 이것이라고 하는 법과 이것을 알고 있는 내가 갑자기 이 경계가 싹 사라져요.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법인지 몰라. 그게 타성일편 한 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딱 한 덩어리 되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둘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부딪히고 대립 갈등하는. 딱 한 덩어리면 자빠져도 이 둘이에요. 그게 선정이라고 해요. 흔들림이 없는 선정. 그리고 그 선정이 그대로 지혜인 거예요. 인생에 의문이 없어져요. 그냥 이거야. 너무 명백해. 모든 건 망상에 불과해. 아무리 무슨 질문을 짜내봐. 그 망상이야. 이 자리엔 질문이 없어요. 그 질문이 없는 이게 답이야. 답이란 게 따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질문이 없는 이 자리가 그대로 답인 거예요. 그래서 명명백백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다고 하는 거고 늘 밝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을 마쳤다. 생사 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 분명히 깨달았어. 오고 감이 없는 도를 깨쳤어. 예. 모든 것들은 다 망념에서 비롯된 사실을. 이 간단한 도리, 그래서 이걸 별이라고 한다며. 이 별이. 그물에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투망을 잘 하셨는데, 보면은 끈 이만큼 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달려서 확 어깨에 메고 강에 들어 확 펼치면 쫙 펼쳐져요. 그래서 쫙 해서 싹 이게 납덩어리 때문에 쫙 안에서 이게 뭐예요? 그럼 물고기 같이. 그러면 요 별이만 쭉 잡아당기면 이 전체 그물이 쭉 딸려와. 요 기결점만 딱 잡으면 된다. 지금 눈앞에 이것만. 그러면 저 삼천 대천 세계의 모든 사건은 요 안에 쑥 딸려온다고요. 그러니까 불법은 무다자. 특별한 게 없어요. 불법은 참 간단한 거예요. 불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진리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러고 보면 뭡니까? 그냥 내 눈앞에 현실이 그대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현실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옳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일체법이 불법이에요. 그래 자유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그럼 막 살란 말입니까? 아니야. 막 살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야. 거기에 잘과 막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른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선택할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해보십시오. 짜장이든 짬뽕이든 이 속에 있어요. 아무리 분별해도 분별이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실제로. 모양을 쫓아가니까 좋은 일 나쁜 일 같죠.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 겁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망념 거기에 생각하느라고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생각 없이 그냥 하라 해요. 그냥 해. 예전에 숭산 스님이 가르치면 딱 두 마디밖에 없어요.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오직 모르는 마음으로 그냥 오직 해라 해요. 그럼 된다는 거. 왜? 진리가 빤하니까 알 거 없거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이 일이거든. 그러니까 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도 이거고 성공도 이거야. 그러니까 성공에 집착할 일 없어요. 이것뿐이니까. 왜? 성공했기 때문에 이거 사라질 거 뻔해요. 그 다음에 실패했다고 이거 끝이 아니야. 요거는 아무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이 본전은 늘 있어. 그러니까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업 엎어지고 자빠져도 맨날 이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양에 속아서 애를 쓰고 마음을 고달프게 하는 거죠. 자꾸 말만 길어지네. 실제로는 손 한번 만져보고 허벅지 한번 콕콕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있는 진정한 자기주선을 깨닫고 나면 그리고 나서 잘 관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예단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접적인 느낌. 너무 친숙하고 너무 익숙한 경험이야. 이건 늘 이랬는데 이걸 근데 문득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딱 깨치고 보면 늘 이랬는데 이거 이런 줄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늘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게 미망 속에 빠졌던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늘 이 상태에 있었어요. 늘 이상한 거예요. 엄마도 안 돌봐주고 아버지도 먹고 살기 바쁜데 혼자 그냥 이렇게 가만히 마루턱에만 앉아있어도 평온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다락방 속에 이렇게 있었던 우리 본래 선정 속에 있었어요. 늘 날 떠나지 않는 이 평온함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역전된 거야. 너는 뭐 해야 된다. 넌 커서 법대 가서 집안에 큰 딸은 살림이 천이고 뭐 어쩌고 해야 되고 언니한테 대들지 말고 오빠한테 잘하고 그러면서 이 몸뚱아리를 자기는 줄 알았어. 공부 잘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상이 생겼어. 그래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난 그냥 이 허공하고 둘이 아닌 채로 늘 그랬는데 그래서 어릴 때는 기쁨 슬픔이 자취가 없었어요. 2년 따라 울다가 웃었어요. 자유자재로 천진난만했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감정이 찾아오면 그 감정을 보내질 못해. 왔기 때문에 지나가야 되는데 안 보내고 꽉 잡고 있어요. 이걸 나라고 생각, 내 거라고 생각해서 꽉 쥐고 안 보내죠. 2년 따라 온 건 2년 가는데 2년 따라 온 건 2년 따라 가잖아요. 이건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저 차 소리는 빵 오래 가고.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거야. 느낌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사랑니 뺐을 때 한 일주일 아팠거든요. 갑자기 불현듯 이 고통 없는 자리에서 고통이 생겼어요. 그 고통이 잠시 머물렀어. 욱신욱신 고통 살아있어요. 2년 동안 막 살아서 움직이다가 이빨 빼고 나니까, 약 먹고 나니까 이 고통이 쑥 사라졌어요. 그리고 고통은 지난 화요일쯤 나타났다가 지난 일요일쯤 사라졌어요. 근데 고통 없는 그 자리는 늘 있었어.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나타난 줄 알고, 고통이 욱신욱신 변하는 줄 알고, 치통이 사라졌네? 분명히 아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요거 없으면 몰라요. 또 2년 따라 또 아플 겁니다. 요번에 이빨이었지만 나중엔 눈도, 뼈도,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암도 생기겠지. 온갖 혈압이 오르고 뭐 쓰러지고 뇌졸중이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어디서? 여기서. 그것들은 변해요. 그 변화를 아는 이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가 피난처예요. 여기가 피난처. 오고 가는 대상이 어이구 내 몸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심리적 고통, 없는 고통이 생겨요. 그 느낌에 생각이 붙으면. 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걱정거리가 우리 힘을 뺏어가요. 이 생명력을 갉아먹어. 그런 걸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 일밖에 없다. 그래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맛보고 또 맛보라 이거예요. 이 맛대가리 없는 것을 계속 맛봐라. 왜? 인생 100년 동안 끝없이 맛보는 거니까. 세세생생. 이게 영원히 변화없던 사실을. 이것을 제대로 한번 맛본 사람은 이제 불생불멸이야. 불사의, 부처님께서 이 도리를 깨닫고 뭐라고 했냐면 불사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죽지 않는 문이 열렸다. 진짜입니다. 진짜 죽지 않는 도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 생사의 고통을 건너가는, 이게 진짜 반야용선이에요. 이 단순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 체험이. 이런 줄 몰랐던 거예요. 사람마다 본래 이런데 새롭게 이건 되는 게 아니었어. 되려는 마음이 쉬워지니까. 깨달음의 가장 완벽한 증거가 뭔 줄 압니까? 찾고 구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더 이상 안 찾고 탁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안정, 정을 이루는 거예요. 쑥 안정되는 거예요. 막 들떠서 헐떡헐떡 되는 마음이 쑥. 우리 팔팔 끓는 물 확 끌어 넘쳤다가 훅 가라앉듯이 쑥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평온해지는 거예요. 평온해져.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이 사실이, 생각만 이 사실을 못 믿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마왕파순위는 뭐냐면 우리의 분별심이에요. 진짜 깨달은 거 맞아? 큰 스님들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이 깨달으면 이런 거 아닐 텐데. 야, 이건 너무 쉽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처음에 못 믿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못 믿는 마음이 이걸 흔들어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 화엄경에 보면 보살 52점차가 십신부터 시작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깨달음의 첫 단계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 십신, 십주, 뭐 십회양, 뭐 어쩌고저쩌고 뭐 십지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믿음. 믿음이야말로 모든 공덕의 어머니. 완전한 깨달음이란 완전한 믿음의 성취다. 대승 귀신론도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글이란 말이에요. 이 큰 수레바퀴 돌이 일체를 다 이게 태우고 가잖아요. 이 마음보다 큰 수레는 없어요. 모든 것은 마음에 얹혀져 있어. 여기에 믿음을 일으켜라 이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우리 분별심으로 보면 나 있고 세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도리에서 보면 요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일즉 다요, 다즉 일이야. 일체가 이것이고 이것이 일체야.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문은 사라져요. 모든 탐구는 끝났어. 추구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2년 따라 물 마시고 옷 입고 밥 먹고. 금강경 제1분 대종께서 밥때가 되니까 바로 입고 가서 들고 사위성 가서 차례로 밥을 주고 돌아와서 밥 드시고 발 닦고 앉았다. 우리 일상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일상사가 그대로 도예요. 다른 도가 없어요. 도 깨달았다고 맨날 이러고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애도 키우고 이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해야죠. 사람도 만나고
도땅답시고 난 돛 닦으니까 사람 남아. 그런 게 아니에요. 2년에 수능하면서도 행주자와 어묵동정, 대인접하, 사람들과 마주해서 다 이야기 나눌 때도 다 이도리인 거예요. 이게 스스로 분명해야지 제 말 이해하고 그런 거 갑자기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을 본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오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목소리를 잘 듣고 바로 그 소리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호련히 깨달으시래요. 이 소리 듣고 있는 내가 아무 형상이 없이 온 시방 우주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그렇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감이 나야 돼. 이 온 우주에 나밖에 없구나. 이 온 우주가 그대로 나 자신이구나. 그게 모든 견성한 사람들의 살림살이였어요. 호련히 콧구멍 없다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내 집이더라. 어찌 알았으래. 나는 이 세상에 요만한 먼지 티끌, 이 거대한 우주에 티끌 봐도 작은 미미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이 우주 허공, 가장자리 없는 우주 허공이 바로 나라니. 여기서 끝없는 생멸 변화가 있지만 이 나라고 하는 이 모양 없는 나는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그래서 다시 사라질 일도 없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놓는단 말이에요. 오늘은 또 2년. 아무리 새로운 인연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정신 딱 차려보십시오. 다시 한번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 물건이더라, 이놈이더라.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각자 여러분 자신인데. 그리고 여러분 자신 이 물건을 진짜 확인했다면 잘 보세요. 여기에 나 아닌 게 있는지, 이거 아닌 게 있는지. 저 우주 끝까지 이거 하나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그때 마음에 평온이 와요. 편안함이 찾아온다고. 헐떡거리는 마음 쉴 수 있어요. 현실 생활에서 느꼈던 온갖 고난이, 온갖 번뇌가 요 자리에 이 무한한 이 마음을 자기가 실감할 때 진짜 붉은 화로에 눈송이 떨어져 싹 녹아버린다. 리프레시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쉬는 자리라고. 그래서 말없이 묵묵히 가만히 쉬는 거예요. 5분만 가만히 쉬어도 원래 상태로 딱 돌아와요. 전부 우리를 괴롭히는 건 기업, 관념, 집착, 의식이라고. 여기서 일체 생각을 탁 쉬어버리면 우리가 피로하고 괴로운 이유는 끊임없이 강박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얼마나 피곤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꿈 많이 꾼 날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시죠? 꿈은 생각이에요. 생각 많이 하면 피곤해요. 번뇌라고 하는 건 끝없이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끝없이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 없는 자리를 발견해야만 번뇌에서 벗어나요. 이게 열반자리예요. 불 꺼진 곳이라고. 늘 이 자리에서 일을 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깨친 뒤의 공부라. 깨친 뒤에는 이게 초점이 맞았다 그래요. 그리고 오락가락 하는데 누구나 다 그래요. 그리고 오락가락 하다가 어느서 하면서 갑자기 툭 이게 탁 초점이 맞아. 그래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요. 탁 맞는 순간에 그게 타성인 편이야. 한 덩어리가 딱 돼. 그 경계를 시부도에서는 인우구망이라고 했던 거예요. 소도 나도 딱 사라진다. 소하고 나하고 따로 했을 때는 이게 맞았다 그래. 둘이니까. 근데 둘이 딱 없으면 딱 이거 하나면 맞고 안 맞고가 없어. 그러면 그때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일체법이 불법이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도 없다. 마음 없다. 이 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다. 그래서 있다에도 머물지 않고 없다에도 머물지 않고 중도의 성취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그때 되면 룰루랄라지. 옛사람들이 닐리리라고 했던 선사들 거기에 보면 닐리리 날라리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 요거밖에 없는 소식 딱 깨쳤을 때 그 기분이란 말이에요.
어찌 알았으랴 본래 이런 줄. 그러니까 홀가분한 거예요. 처음에 이 공부할 때는 세속의 짐 때문에 무거웠다가 이거 탁 깨친 순간 갑자기 천근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후련해. 확 하고 경안이 찾아와. 아 살았다 싶어. 근데 좀 지나니까 아 찝찝해. 공부라는 짐이 또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딱 여기에 맞는 순간 공부가 싹 사라지는 거야. 공부가 없어. 돛 닦는다고 표 안 내도 돼. 똥 씹은 표정으로 안 그래도 돼. 그냥 이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잖아. 공부를 잊어버린다고. 공부를 잊지 못한 사람, 그럼 공부에 또 묶인 거야. 공부의 포로가 돼버려. 그러면 안 돼요. 공부로부터도 자유로워. 완전히 해탈해야 돼. 그래,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그래야지 말쑥하게 벗어난 사람이지. 안 그러면 여전히 공부에 놓여. 공부로부터 자유로우지 못해가지고 맨날 공부한답시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른다.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공부가 따로 없어서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사람 만나고 인연 있을 때 이런 공부하는 자리에서나 또는 공부를 찾는 사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땐 자비심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 그때 그 사람 인연에 맞게 그냥 한다고요. 무슨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대기설법이라고. 그 틀에 응해서 반응을 보인다고요. 어떤 사람은 있다고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가르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라고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도가 없어요. 정해진 도 딱 만들어놓고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일주일 동안 요거 하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사람에 따라. 말만 길어질 테니까 책 좀만 보고 빨리 마치죠. 원하시며 138쪽 민선인에게 주는 글입니다. 우리 학교 애들도 교과서 잘 안 들고 다니던데 여기 오시는 분들도 교과서 잘 안 들고 다니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진짜 말쑥하게 벗어나서 이런 거 필요 없다 하시면 몰라도요. 이 한동안 이 조사록이나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자기 체험에만 매몰 안 되고 원만해져요. 공부가. 이게 탁마예요. 탁마. 옛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 살림살이를 어떻게든 남겨놓은 거예요. 어떻게든. 옛날엔 비디오도 없고 녹음 테이프도 없기 때문에 글로 남긴 건데 이거라도 잘 해서 자기 공부랑 잘 한번 탁마를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게 쑥쑥 소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하면서 대중가요 듣는 것보다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 이런 조사록 보면서 이게 실감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내 아픈 나는 차마 내가 내 감정을 말로 설명 못했는데 저 사람 내 대신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돼야 돼. 그게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경전이나 어록의 말씀이 꼭 내 얘기 같이 들려야 돼.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은 같은 경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점검하는 거예요. 탁마하는 거고. 자, 민선인에게 주는 글. 옛 성인께서는 삼시 한 말과 보리 한 토를 먹었으며 옛 스님들은 괴로움을 몸속였고 음식을 단박하게 먹으면서 여기에만 정결한 뜻을 두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 돌아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만 정결한 뜻을 두었다. 이 자리에 이거. 이 공부는요. 세속적인 거 다 해가면서 이거 안 됩니다. 그 있잖아요. 저쪽 기독교 전통에 보면 10계명에 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아요. 전도하시는 분들 오직 예수 그러잖아요.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막 그 종교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도는 원래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그걸 나쁘게 생각 안 해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 할 땐 둘을 인정할 때 타를 배제하고 적이 혼자만 옳다고 한다고 독선 배타라고 하죠.
근데 진짜 진리의 입장에서는 진리는 원래 배타고 독선이에요. 둘이었기 때문에. 타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기 때문에 혼자만 오라. 그래서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끔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지만 옳다는 얘기 왜 이거밖에 없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야.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돌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일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직장 때려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딴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이 새 속에 인연 끄달리는 게 싫어서 하다못해 머리 깎고 못 들어가면 하다못해 지리산이나 어디 산속에 들어서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려고 해요. 비겁한 사람들이야. 도망가서 절대 도 안 됩니다. 여기서 절대 못 도망가요. 거기 가봤자 또 다른 문제가 왜? 나는 안 바뀐 채 그대로 있거든.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발 딛고 선 자리에서 버티는 게 최선의 공부예요. 여기서 인연에 얼마나 내가 저항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오고 가는 것을 개념하지 않을 때 그때 돈은 무르익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뭐 되는 거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 이게 무슨 신비주의 아닙니다. 부처의 가피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것의 가피예요. 이거 파괴 안 된다니까. 이거 변화 안 된다니까. 사업이 흥해도 이거고 사업이 망해도 이거예요. 건강해도 이거고 건강을 잃어도 이거야. 여기에 대한 강한 확신만 있으면 그 변화는 모양이 안 흔들려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거예요. 인연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실제로 공부되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공부할 게 없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돼. 그리고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걸 놓치지만 않고 이 자리에서 분별을 쓸 수 있다니까. 그러면 늘 공부 상태야. 늘 공부 상태. 따로 할 게 없으니까. 정신만 차리면 오고 가고 변하는 경계에 거기에 집착만 안 하면 늘 이 상태이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이 없는 법이에요. 막 변하는 것에만 자기가 너무 집착하지만 하면 늘 요 상태에 있어요. 여기서 막 굴려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옛 성인께서는 삼시 한 말과 보리 한 토를 먹었으며 예스님들은 괴로움을 몸속이었고 음식을 단박하게 먹으면서 여기에만 정결한 뜻을 뒀다. 이걸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봐야 돼요.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교육은 보고 배우는 교육이에요. 그거는 절대 거짓말 못해요. 학원 가서 배운 거, 주입한 거, 그건 뽀록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보고 배운 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건 완전 몸에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욕할 때 저 보고 배운 거 없는 자식. 이게 가장 그래서 옛 자식 키울 때 애들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신다. 보고 배우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습이 들면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돈은 무심하고 비인격적인 거지만 인격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왜 보십시오. 부처님 좀 다른 얘기 할게요. 도를 깨달은 사람이 석가모니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조금 이렇게 세속적으로 학문적으로 펼쳐도 수많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성자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인류 역사에 있었습니다. 도가의 노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유명한 성자들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의 깨달음과 석가의 깨달음이 다를 리가 없어요. 똑같은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예요. 두 가지 깨달음은 있을 수 없어. 근데 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이렇게 2500년 끊어지지 않냐. 분명히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 대단했을 거예요. 진리 그거 가지고 안 됐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이 아무 모양 없고 내용 없는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이렇게 오래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왜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부모를 예전에 동양 전통에서 부모가 누구냐 또는 스승이 누구냐 물었던 게 뭐냐면 그 부모와 스승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사자한테는 사자 새끼가 나와요. 사자가 여우를 낳을 리는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랑 인연 맺었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부터 스승 없이 깨달은 자, 스승 없이 공부한 사람은 외도라고 했던 거예요. 외도. 반드시 그 법은 이 인격도 아니고 마음 내용물이 없는 이것은 어떤 인격을 가진 구체적인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사람이 사람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공부를 하냐? 그런 인연을 맺어본 사람 알아요.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났어. 근데 내가 만났던 세속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 난 그런 사람 처음 만나봤어. 먹고 사는 얘기에 별 관심 없고 늘 도만 얘기하는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났어. 내 인생의 지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분하고 채 10년도 같이 못했는데 날 낳아주신 부모보다 내 인생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이게 혈연, 천륜보다 더한 게 법연이에요. 완전히 그 사람한테 완전히 매혹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똑같이 해야 돼요. 그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분한테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의 행을 보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로 공부한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결국엔. 근데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런 사람을 진정한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인생에서 잠시 만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자취가 너무 강해. 그 속에서 완전히 나를 잃어버려.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이 된다고요. 그게 스승의 가피, 불조의 가피, 불보살의 가피. 그러면 절대 인생 문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이 만들어내요.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결론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든든한 보험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건데 뭐. 그래서 잠도 있고 먹을 것도 잊은 채 오로지 확고히 참고하여 실제를 깨치고자 하였으니 진짜 여기에 미치면요.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진짜 미쳐야 돼. 어설피 공부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설피 해가지고 안 돼요. 아까 말했지. 오직 나 이외의 신을 믿지 마라. 오직 이것밖에 없어야 돼. 아니 이건 이거고 세간일도 안 됩니다. 싹 잊어버려야 돼. 완전 뒤를 끊어버리고 와야 돼. 계백 장군이 황산벌 나갈 때 차책 다 죽이고 갔다며. 그 정도 돼야 돼. 죽이라 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않으면 돼요. 모양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는 내 마음이 문제지. 그 무슨 모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양이 나를 끄달리는 게 아니라 그 모양에 대한 나의 집착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모양 없는 마음이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도심이에요. 도심. 간절한 도심이 있어야 돼. 그 도심만이 이 공부를 성취시켜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가민고토 사바세계라고 한다. 사바세계. 참고 견디는 땅이에요. 그게 공부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뭘 누린다고? 그게 아상이에요. 아만심이야.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인연에 수순하라고. 아무 문제 없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 뜨면 아침이고 해가 지면 저녁이야. 끝이야. 맨날 그랬잖아요. 뭐가 바뀌어요? 해 뜨고 해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끝없이 반복되잖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에. 누가 나라를 세워? 누가 뭘 성취해? 웃기고 있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만 있어요. 어리석어서 그렇지. 그래서 인생을 꿈처럼 여기고 한 생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있고 먹을 것도 있죠. 오로지 확고한 참고예요. 실제를 깨치고자. 진짜를 깨쳐야 돼. 관념을 깨치면 안 돼. 진짜를 깨쳐야 돼. 진짜는 아무 생각할 게 없어. 아르마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어. 아무것도. 일체를 텅 비웠는데 텅 비었는데 이상한 게 가득 차 있어요. 텅 빈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충만하단 말이에요.
어찌 흔히 말하는 사사공양이 풍요롭기를 바랐겠느냐. 뭐 여기 사사공양 뭐 약하고 뭐하고 뭐 있잖아요.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그거 바라지 말라 이거예요. 예? 진짜 그런 그 바라는 마음이 고통이잖아요. 바라는 마음이. 아이고 좀 뭐 좀 생겼으면 뭐 좀 됐으면 고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라는 마음의 고통 이걸 만들잖아요. 그 마음만 없으면 지금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늘 평온한 이대로인데. 도가 옛날만 못하게 되자 법륜은 채 구르지도 않았는데 식륜이 먼저 구른다는 비난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도가 옛날만 못하게 되자 이건 망발입니다. 도가 옛날만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고 공부 잘했던 거 아닙니다. 옛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사람밖에 없는데.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 도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도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봐요. 지금도 무슨 우리나라엔 선지식이 없다. 그리고 어디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도인이 없다. 그런 사람한테 묻고 싶어. 너는 뭐야 그러면? 왜 자꾸 바깥에 있는 도인 찾고 네가 도인 되면 되잖아. 예? 자꾸 바깥에서. 예? 그러니까 바깥으로만 자꾸 찾고 무슨 수행법 뾰족한 수가 생기면 깨닫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완전히 길이 끊어졌을 때 더 이상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 딱 자기만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 보십시오. 우리 언젠가 숨 끊어질 때 누구한테 의지할 거예요? 딱 자기만 남는데 내 처가 내 대신 죽어줄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대신 죽어줄 거예요. 예? 아무리 친한 친구 놈도 내 대신 죽어줄 놈 아무도 없어요. 딱 자기만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실제로 자기밖에 없는데 딱 정신 차려보라고요. 그럼 바깥에 수행법이니 바깥에 사람 선식 필요 없어요. 이 자기는 뭐냐 이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이 자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생각으로 뚫는 게 아니라 온몸 온 존재로 뚫고 나가란 말이에요. 꽉 거기서 딱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실제로 여기 꽉 막히면 잠도 오지 않고 이거 실제로 이렇게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 머리에 콘크리트 진 것 같았어. 머리에 콘크리트가 가득 들어간 것처럼 생각이 안 일어나요. 막막하고 답답하면 그 상태에서 그 상태 분명히 저 출근하고 애들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생각을 썼을 거야. 근데 아무 기억이 없어. 얼핏 짤막짤막 기억나는 건 찔찔 짠 거밖에.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눈물밖에 안 나고 잠도 안 오고 하루에 12번 깨어났어요. 잠이 안 와. 막 테이프 계속 틀어놓고 자니까 뭐 하면 또 눈 떠서 30분, 60분짜리니까 30분, 30분 반복해야 되니까. 하루에 12번 깨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멍하니 예전에는 뭐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법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정신 차려 듣다가 그때는 멍해요. 뭐가 뭔지 몰라. 그럼 바보처럼 왔다 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멈추질 못해가지고 끊임없이 사량분별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임자를 만나서 완전히 꽉 막혀야 된다면 꽉 막혀야 돼. 그러니까 터진다 이거야. 막혔으니까 터지지. 근데 그거는 제일 어리석은 공부예요. 제일 둔한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이 아르마리가 치성한 사람은 그래서 그 업보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손등 살살살 긁어주면 요겁니다 하면 딱 깨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근기예요. 진짜 복 많은 사람들이야. 진짜 한 부처 두 부처한테 선근 인연 심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만 까딱해도 오 하면서 이걸 딱 알아차린다. 그런 사람들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피눈물 흘려가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금방 알아들어. 제가 10수년 뭐 했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거 깨닫는데 10수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라니까. 눈앞에 있는 이거 깨닫는데 평생이 걸린 사람은 얼마나 바보예요. 눈앞에 이거 떠난 적이 없는데 옛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늘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못 알아본다 그랬어요. 대면하고 있으면서 모른다 이걸 도를.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뚝 보니까 이거 본래 이랬네. 이게 깨침이라니까. 뭐 거기에 뭐 우주와 하나 되나고 현묘한 황홀경 헛소리 좀 작작하라고 해. 그런 놈들 보면 진짜 몽둥이 맞아야 돼요. 그건 생겨난 느낌이잖아. 에? 생겨난 느낌 뭐 대단한 거야. 본래 있던 거 깨치지 않으면 안 돼. 에? 설사 꽉 막혀 탁 터질 때 편안함이 찾아오고 뭐 섬광 뭐 성성함이 찾아오고 그래도 그 전부 경계야.
다 떨궈야 돼요. 그래서 시간 지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보면 그것들은 무상하기 때문에 사라져. 근데 그걸 진 사람들은 그게 사라지니까 오오오 내 공부 이런다고. 아직 못 봤다. 아직 못 봤어. 진짜를 못 봤어. 헛걸 본 거야. 그래서 아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진짜 읽어본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물어볼 필요도 없고 증명하고 그런 진짜 이거 딱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딱 말할 필요 없어. 손등 툭툭 치면 이거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게. 불이 없는 돌이야. 너나가 없는 돌이라고. 생사가 없는 걸. 이 쉬운 걸. 그러니까 법륜, 법보다 식륜 먹는 거. 여기서는 세속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먼저 구른다는 피난이 있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뼈 아픈 거냐면 이 사람이 한 1000년대, 1200년대 사람이니까 송나라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결국 뭡니까? 먹고 살자고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도를 논하는 사람들 가운데 솔직히 이거 가지고 밥벌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묻고 싶어. 왜 지 밥벌이, 왜 세속에서 일 안 하고 이거 가지고 밥벌이 하지? 지 밥은 지가 일해서 밥 벌어 먹으란 말이야.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속여가지고 참, 자기 밥벌이도 못하면서 무슨 도야? 지 밥벌이도 못하는 놈이 무슨 도야? 똑같지 그러면. 밥벌이 하는 게 도예요. 그리하여 총림에선 장로를 죽반두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먹는 일만 그런다 이 말. 죽반두. 옛날과 비교하면 완전히 상반된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근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참 그래서 마음이 약한 거야. 결단심이 없는 거야. 아무리 그래 이거 도야 이거밖에 없어 해도 딱 경계에 부딪히면 난 사람이야. 난 여자야. 난 남편이야. 그렇다고. 난 선생이야. 거기 콱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또 그 역할에 그 구속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평생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도를 깨달은 사람한테 다시 30년 참고하라고 해요. 그럼 얼마나 없다라겠어요. 이것뿐인데요. 더 이상 닦을 게 없습니다. 30년 더 공부해봐. 아직 그런 소리 나오면 아직 아니야. 이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 찍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찍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삶을 온전히 삶을 살아나갈 때 돈이 깨달으면 한마디 안 해도 된다. 그게 분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연을 따라 변하는 부분에서는 두 번째 단계로도 시행해야 되는데, 자, 원래 원칙은 그렇다. 절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공적으로는 개미 한 마리 바늘 하나 통과시키지 않는데 사적으로는 거마, 뒷구멍으로는 거마가 간다. 절대적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오직 예수, 오직 진리뿐이야. 근데 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현상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자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시행해야 되는데, 북쪽산에 앉아 사방에 찾아온 납자를 제접하면서도, 그러니까 납자를 제접할 땐 절대적인 입장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저 남쪽 밭두덩을 쳐다볼 뿐이다.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오직 도뿐이다. 그래, 이 도밖에 없으니 굶어 죽어도 이거야 하면서 처자식 굶어 죽이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분명히 일하면서 하기 싫은 일, 뭐 스트레스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예요. 그럴 때 그걸 공부 삼아 거기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 7번 자빠지고 8번 엎어져도 그렇게 단련을 하는 거예요. 이 현상의 일이 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입장에서는 생도 없고 사도 없고 뭐 배고픔 배부름도 없어요. 근데 현실의 입장에, 이 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생도 있고 사도 있고 배고픈 것도 배부른 것도 있어요. 꿈속에서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밥벌이를 하는 거라고. 마침 금년 가을은 크게 풍년이 들어서 강민성객에게 부탁하여 베어 거두게 되었다. 요거는 이중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올해는 풍년이 들었다는 말도 되고, 지금 여기 민선인 이 강민성객이란 이 사람한테 주는 글인데, 올해 크게 풍년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 공부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풍년들여서 베어 거두게 되었다. 이 살림살이 거두어 들었다. 떠나는 길에 한마디 청하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원호 스님을 떠나는 모양이야. 그래서 법문을 한마디 청하기에 위에 이야기를 해주고, 요거 뭐냐, 절대적인 입장 놓치지 마라. 먹고 사는 문제 돌아보지 마라. 오직 여기에만 관심 둬라. 이야기를 해주고, 무엇보다도 근본을 받들어. 이게 근본입니다. 이 근본 놓치면 도 아니에요. 공부 아니야. 여전히 뭐 마음을 편하게 하고 저쪽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근본을 받들어 지말에 파급하는 일을 중히 여기야. 이게 분명하면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머리 써서 요 상황이 요렇게 하고 저 상황이 저렇게 하고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은 뾰족한 수를 찾아요. 그리고 법륜스님 증문즉설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럴 때는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그 수로 안 돼. 자기가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돼. 원위치 된다고요, 원위치. 에? 체질이 변하지 않으면 잠시 그건 피할 수 있어. 근데 또 그 체질이기 때문에 또 와요, 또 와.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근본. 그래서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지말. 요 상황을 피하면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냐면 우리 스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어떤 도인을 만드니 암을 싹 낫게 해줬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 진짜 도인이다. 저 사람 신이다. 그랬대. 우리 스님 깔깔깔 웃었대. 바보들아. 그런다고 안 죽냐? 예? 암 없어졌다고 안 죽냐? 어차피 죽어. 예? 그건 도가 아니라고. 현실의 고통 싹 위로해주고 힐링해주고 그건 도가 아니라고. 그런다고 안 죽냐? 그런다고 고통이 사라지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공부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야, 저 사람이 말하는 도는 그래, 그런데 너무 허무맹랑하고 너무 현실하고 안 맞아. 현실의 이 자질구레한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뭐 저런 거. 그게 대용지용이에요. 큰 쓸모의 쓸모라고. 큰 쓸모는 마치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장자에 보면 나와요. 장자의 친구 해신가? 장자한테 맨날 따져. 다 자네는 말은 참 좋아. 근데 그건 너무 허무맹랑해서 현실에 아무 쓸모가 없지 않느니까. 자네는 그 쓸모 없음의 쓸모를 모르는구나. 예? 예를 들어서 표주박이 조그매야지 물도 떠먹고 하는데 자네는 마치 뭐 너무 큰 표주박 같은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장자가 보면 그 표주박 가지고 배를 만들면 되잖아. 왜 물 떠먹을 생각만 해? 배 타고 뭐 그런 식의 비유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이 공부가 그래요. 근본만 얘기한다고. 자질구레한 건 우리는 자질구레한 게 잘 되면 근본이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이 해결되면 말단이 해결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잎이 시든다고 해서 잎에다가 영양 주사 놔서 되는 게 아니야. 뿌리에다 놔줘야 돼. 뿌리가 튼튼하면 잎으로 간다고. 그게 근본을 받들어 지말에 파급하는 일을 중히 여겨야 날카로움과 관조를 겸하게 되리니. 이게 눈이 밝아야 됩니다. 이 마조록에 보면은 우행호시란 말이 나와요. 공부하는 사람이 딱 그 자세예요. 호랑이 눈의 소고름이라. 눈은 날카로워야 돼. 그러면서 천천히. 진짜 살얼음 밟듯. 공부는 대승을 공부하되 공부할 때는 소승처럼 하라. 계율도 엄격하게. 끝없이 수행하는 사람처럼 늘 자기 일상사에 정신. 그게 호랑이 눈은 뭐냐. 호랑이는 목표만 딱 봐요. 절대 발밑을 안 들어봐. 다큐멘터리 보세요. 먹잇감 찾아간 호랑이가 발밑 안 봅니다. 저기만 보면서 살살 가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소걸음으로. 그게 도노 점수의 길이에요. 이 공부의 길이에요. 천천히. 왜냐하면 성급하게 못 가요. 성급한 건 뭐냐. 이 두뇌를 쓸 때 그래요. 이 두뇌는 아주 효율성이에요. 컴퓨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 최단거리 찾아. 근데 이건 최단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목적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덜 써야 돼요. 이거를 덜 써야 돼요. 근데 이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성이 떨어진 사람은 자칫하면 삿된 도에 속아요. 그래서 자기를 객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성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록도 봐야 돼요. 옛사람들 가운데 조금 이 지성이 떨어진 사람들은 법의 쓰임이 작았어. 방편력이 부족해요. 근데 지성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허물을 잘 압니다. 우리 감정적으로 흔들립니다. 대학 교수고 뭐 최고의 지성이고
이기심, 질투심 이 감정 처리 못합니다. 예, 근데 지성이 있는 사람은 그걸 통제할 수는 있어요. 예, 지성이 부족하면 진짜 동물적인 반응을 보여요. 근데 지성이 그걸 통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도 공부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분별할 때만 나쁜 거고, 이 지성이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 이게 관조예요. 날카로움과 관조를. 자기를 이렇게 잘 비춰봐야 돼. 그래서 자기가 진짜 어떤 기운에 날뛰고 있는지, 자기 허물을 계속 봐야 돼. 그래 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자 원만하게 깨닫고, 진짜 원만해야 됩니다.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요거는 알았는데 요건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원만해져야 돼. 그러니까 끝없는 공부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 진짜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진짜 먹고 사는 일 그거 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시간이 더 없지. 먹고 사는 일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거 피할 수 없잖아요.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시간 없어. 염라대왕이 언제 나 데려올지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그런 마음과 그게 도심이에요. 도심. 그러면 그 마음이 온 우주를 꽉 채운다고. 그러면 한 덩어리 된다고요. 한 덩어리.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원만하게 깨닫고 통달한 사람의 본분사임으로, 이게 본분사다. 이게 본래 면목이라고. 이게 근본 본자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좀 좋은 소식이에요. 제일 좋은 게 본분사란 말, 이 말 한마디라도 잘 알면, 본분, 내가 본래 분부 받은 거야. 본래 내 몫으로 받은 거야. 새로운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 공부를 늘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이건 본래야, 본래. 그래서 공부하는 와중에 잠시 나타나는 경계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떨 때 보면 이상한 경계들이 와요. 그게 역경계는 사람들이 어이구 뜨거워하고 피하거든요. 고통이나 괴로움은 빨리 피하려고 그래. 그래서 더 공부를 챙겨요. 근데 순경계 오면 갑자기 막 편안해지거나 인생의 문제가 싹 사라졌을 때, 그러면 거기에 잠시 도쳐요. 그러면서 그거 집착해요. 누리게 돼. 네, 명심하십시오.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좋구나 하면서 그거 집착하면 그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 관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무상하기 때문에 변화가 와요. 그러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와도 시큰둥.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한 사람은 마치 누구랑 원수진 사람 비슷하게, 저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막 뭐 좋다고 안 그러고 뭐 그래? 맨날 화난 사람처럼 보여. 그런 게 정상인 거예요. 좋고 싫고에 돌아보질 않아. 왜냐하면 그게 매해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아이고 좋구나, 그렇지 하고 이렇게. 그게 마장이라고 하는 게. 막 고난이 오면 빨리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좋네,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잡념도 없고 그러면 여기 자기도 모르게 쑥 빠져.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다 보면 정신 못 차려. 그러면 안 돼요. 통달한 사람이, 그래 본분사가 중요한 거야. 본래 있었던 게 아니면 안 돼요. 이건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아무 모양이 없다는 건 뭐냐? 천변만화하는 거예요. 천변만화. 그래서 일정한 상태로 계속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천변만화하는데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 천변만화 그대로가 영원불변인 거예요. 무상이 그래서 딱 뒤집는 거야. 무상고 무아가 상락아정이 되는 거예요. 무상한 요대로가 상인 거예요. 항상한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경계가 계속 돼야 된다고, 그게 망상인 거예요.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돼. 자기도 모르게 법상을 짓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법상에 짓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 그게 깨져봐야죠. 내가 이 속에 들어앉아 있었구나. 그거 안다니까. 그래, 법 버려라, 그거 아니라 해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잃고 나서야, 거기서 벗어나고서 불사, 내가 뭐 하나 쥐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 쥐고 있는지 자기가 몰랐다가 나중에 내려놓고 나서 깨달으니까 내가 이거 쥐고 있었네. 그러니까 뭔가 미세하게 불편했던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래 두 번 다시 안 돌아보는 거예요. 싹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무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라고 하는 건 마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에 쌓는 담벼락 같은 건데 담장에 허물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막 사통팔달 막 통한다고, 막 통해. 이는 원만하게 깨닫고 통달한 사람의 본분사이므로 힘써 실천해야 좋으리라고 해주었다.
이게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 이 민선인이라는 사람이 어디 떠날 때 근본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해 주면서 근본을 받들어 지말에 파급하는 일을 중히 여겨야 날카로움과 관조를 겸하게 되리니 자, 요것은 이는 원만하게 깨닫고 통달한 사람의 본분사다. 이건 본래 일이다 이거예요. 본래 일이기 때문에 요거 근데 본분사인데 힘써 실천해야 좋으리라. 본분사인데 왜 힘써 실천해? 네. 본분사라고 하는 걸 딱 그래 이거는 그냥 진짜 내가 꿔다 놓은 보리자루 내 보따리다라고 탁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 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우행콧이라 호랑이 눈으로 천천히 이 공부길을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이 끝나지 않는 한 공부도 끝나지 않습니다. 삶 그 자체가 그냥 공부예요. 공부가 그대로 삶이고 삶과 공부가 둘이 아니에요. 숨 하나 들이쉬고 숨 하나 내쉬는 거 이대로가 공부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 전체가 드러나야 돼요. 이 숨은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냐. 지금 어떤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있는 이대로의 이 사실에 이게 진정한 개합이에요. 다시 개합되거나 여기서 분리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 사실이 명백해야 됩니다. 이게 들고 남이 없는 부처님의 선정 나가대정이에요. 무상본연삼매라. 어떤 상이 없는 본래 그러한 삼매. 우리의 본래 선정이라고요. 우리 본성이라고. 이 사실이 분명히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에 속지 않는 거. 그걸 이루면서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뭘 반복적으로 갈고 닦는 게 아닙니다. 잠시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가 다가왔을 때 잠시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야반 상경에 문빗장을 하든 저는 지하철 탈 때 그 소리 그다음 내 몸의 느낌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못다 한 일 그거 생각하느라고 여기를 놓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만 반응해. 여기서만 실제로 일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걱정해도 그건 실제로 요즘 어린애들 말로 1도 일을 안 하는 거야. 1도 안 하는 거야. 허대를 쓰는 거야. 그렇게 걱정할 에너지를 그냥 쉬고 멈추라고요. 휴식할 때 휴식해야 돼. 그리고 딱 눈앞에 펼쳐졌을 때 잡념 없이 하면 된다고요. 잡념 없이. 다 합니다. 여러분도 다 해봤어요. 전 초등학교 때 많이 경험했어요. 여름방학 내내 게으르게 지내다가 그 전날 그 30며칠 40일 숙제 다 해내요. 근데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급하면 그리 돼요. 급할 때 우리는 그걸 능력을 써요. 근데 급할 때 쓰지 말고 평소에 쓰라고. 평소에 심려, 마음으로 애쓰는 걸 쉬세요. 그러면 그 힘을 모았다가 진짜 써야 될 때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면 돼요. 그 힘으로 하면 됩니다.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못해도 돼요. 못해도 다른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애를 쓰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경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은 이상하게 특히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있잖아요. 아마 90%가 부정적인 걸 거예요. 미래에 대한 생각 가운데 약 90%는 걱정과 불안일 거야. 희망과 기대는 10% 정도일 거예요. 대부분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다고.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 경험 어떠세요? 제 경험은 그래요. 저도 걱정, 기대, 불안, 저 엄청 불안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 인생 통해서 내가 걱정하고 불안했던 사건은 10,000번 걱정했던 가운데 하나 정도 일어났어요. 이러면 큰일인데 했던 일 가운데 나 내일 모레 수업 발표인데 수업 발표할 때 실수하면 어떻게 되나? 교장 교감쌤 있는 사람 앞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되냐? 내일 뭐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이거 못 만나면 어떻게 되냐? 네 놓치면 어떻게 되냐?
걱정했죠. 그런 일 안 일어났어요. 실제로 제 경험 가운데 걱정했던 거 만 가지 걱정 가운데 하나만 현실로 드러났어요. 그 정도 비율이에요. 여러분 인생 경험 어때요? 10개 중에 5개 정도 일어나던가요? 웃긴 건 걱정한 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고 있어. 그래놓고 생각은 뭐라고 하냐? 내가 걱정했으니까 그리 됐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상하게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걱정할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막상 눈앞에 닥치잖아요. 어떻게든 해. 그리고 그거 할 때는 걱정이 없었어. 희한한,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막 걱정하면서 미리 그 미래를 사느라고 막 힘들었어. 근데 막상 닥쳤는데 닥칠 때는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됐어. 그리고 해고 나니까 안 어려워. 걱정했던 것만큼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어떻게든 해냈어. 그러면서 이걸 믿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일을 하는 건 이거다, 이게. 걱정은 지는 손가락 까딱 안 하면서 날 일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생각이 내 지배자가 되지 않도록. 이게 진짜 주인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인이 밀려나고 생각이 들락달락하는 그놈이 실제로는 지는 손가락 까딱 안 하면서. 지금 이게 일하고 있잖아요. 이게 생각입니까? 생각은 일을 안 한다니까요. 하는 척 신용만만해. 그 얄미운 놈 있잖아요. 괜히 일은 안 하면서 하는 척만 잔뜩 하는 놈 있잖아요.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믿지 말고 지금 이 주어진 이걸 믿으세요. 여기서만 이것만 현실이에요. 이때만 현실이라고. 근데 이 현실은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과거, 오지 않은 건 미래. 전부 가짜예요. 여기만 겨우 진짜로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라고. 지금 여기서만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만 정신 차리면 된다 이게. 딱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는 거예요. 자기 걱정과 불안, 생각이 헛개비들이 일렁일렁하니까 속아버린 거예요. 그 헛개비들이 마음껏 뛰놀고 있는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야 이게 늘 날 떠나지 않았던 그 감이 살살 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여기를 채워요. 그러면서 그것을 느끼려고 한 나와 세계가 전부 이것 하나가 되니까 그때 문득 오 하는 거예요. 그게 알 것도 없고 알 자도 없는 이상한 상태인 거예요. 그냥 속은 시원한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성성한데 적적하고 적적한데 성성한 상태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나의 본래 상태였어. 그동안은 생각에 막 놀아놨던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쉬워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이게 분명해지더래요. 헛개비들이 쉬워지고 나니까 저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환증리라고 있어요. 환인 줄 알면 곧 벗어난다. 그리고 부작방편, 방편을 짓지 않아. 그리고 이환즉각이다. 환을 벗어나면 그대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영무점차, 또한 점차가 없다. 저 아마 원각경에 나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환인 줄 알면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게.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